요즘 저는 어디를 가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세탁소를 가도 식당을 가도 종종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자꾸 묻습니다. 정장을 입고 다녀서 그런지 말투 때문인지 제 직업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을 물을 때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괜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경찰만 지나가면 가슴이 떨리는 것처럼 그냥 하는 질문인데 괜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농담처럼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결국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목사입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당당하게 목사라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인 게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게 지금 직업을 묻는 그분이 보기에 목사로서 잘못 행동한 건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 봐 선뜻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명칭은 참 무겁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명칭으로 제 삶의 전부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하고도 버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엘리야냐? 선지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명칭으로 답하라고 요구합니다. 요한은 드러내어 밝히 대답합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요한은 언제나 항상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어떠한 명칭도 자신에게 붙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명칭을 거부한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참 빛이시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요한은 언제나 항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입니다. 회개를 외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명칭으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행한 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칭이 아닌 자신이 하는 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 선언은 요한이 하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자신의 사적인 일도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요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된 로고스인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요한 자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과 가까웠고 현 시점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요한이 떨어져 있었지만 먼 거리가 아니었기에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에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문에 스승인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보고의 말에 엄청난 과장이 담겨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영향력이 감소될까 봐 그것을 우려한 경쟁심이 담긴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자신은 그저 예수님 앞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소명이 있다 라는 것을 밝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여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든 어떠한 명칭을 가지고 있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보다 혹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을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신부를 취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에서 주연인 신랑을 돕는 조연일 뿐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이러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주인공인 신랑이 오는 소리에 크게 기뻐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높이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숨깁니다. 들러리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신랑이 주목받는다는 이유로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만약 결혼식에서 신랑이 아닌 신랑의 친구가 더 드러나고 빛난다면 결혼식의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꼭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예쁘게 꾸미고 오는 신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고 자신은 소멸하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산다면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드러내며 산다면 요한 속에 충만했던 기쁨이 우리에게도 항상 가득 찰 것입니다. 결혼식 비유를 통해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식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을 새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통해 언약 관계를 맺을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요한은 그 과정에 들러리 중 하나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다, 하나님의 구원 과정의 성취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커져야 하고 자신은 더 작아지고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축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져야 예수님이 더 돋보일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체이고 자신은 그림자임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하는 소명의 자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언제 떠나야 하고 언제 사라져야 하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조연처럼 살고 싶다고 하지만 주연으로 살고 싶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부르스름하게 내려앉은 달빛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빛을 보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달빛이 푸르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틀린 표현입니다. 달빛은 스스로 푸를 수 없습니다. 달빛은 밝게 빛날 수 없습니다. 달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빛을 받아 빛을 냅니다. 달은 반대편에서 자신을 비추고 있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달빛이 푸르면 푸를수록
어디선가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비추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더욱 밝게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만물 위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말씀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아볼 수 있게 가시화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증거의 과정과 끝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거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피조세계와는 구분되는 위, 곧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함께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기원을 갖고 계시기에 하늘의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내가 주인공이 주연이 되고 싶은 욕망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달빛이 되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렬하고도 뜨거운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역의 사명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에 맞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나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물질도 재능도 사역도 다르게 맡기십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누리는 사람에 대한 불평과 시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한 삶의 자세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이나 경쟁심에 사로잡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 겸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 자신의 사명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설 자리를 알았고 언제 떠나야 하고 언제 사라져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했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이후에 요한의 삶은 어찌 보면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요한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뽐내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자리에서 행한 일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의 역할을 겸손히 그리고 충실히 감당한 자들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붉은 태양처럼 빛나고 뜨겁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맡은 사명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나씩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실체이신 예수님은 드러나고 나 자신은 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달빛이 되어 예수님이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며 겸손의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